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염려도 하고 기대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병이 걸려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온갖 검사를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둘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은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나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조금 VIP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디발이 이런 감옥에 요셉을 넣는 것을 보면 보디발도 요셉의 결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동안 봐왔던 요셉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 아내의 모습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요셉을 단죄해야만 했고 보디발이 결정한 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측근에 있던 두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때 당시에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타거나 서서히 왕을 죽이는 음식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측근 중에 측근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권세를 누리는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둘이 꿈을 꾸고 나서 낯빛이 굉장히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요셉이 묻게 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의 꿈이 하도 이상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알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두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또한 성향에 따라 인생을 해석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두 관원장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요셉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말이죠.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도 감옥에 있는 죄수지만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의 해석을 의탁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손에 잡으면 이제는 우린 조급해지지 않아요. 매일 어떻게 해석되지 않아서 조급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젠 하나님의 해석을 손에 잡으면 조급해지지도 분주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당장 풀리지 않아도 이유를 알고 있기에 답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에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을 좀 멈추고요, 하나님께 해석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해석을 부탁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그 길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해석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해석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